말씀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그 세번역 성경과 그 개역개정 그리고 그 영어 NIV 성경을 좀 참고해서 좀 성경을 좀 보고 있는데요. 가끔은 세번역 성경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세번역 성경이 참 좋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좀 했습니다. 좀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람이 마음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성경 본문만 읽으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다가 또 묵상하다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11페이지의 원고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줄일까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인도하셔서 줄여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사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하나님, 시운수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희망은 있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에 과연 가치 있는 일을 할 만합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마치 아직 시온소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절망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했던 그 과거의 그 잘못,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짓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지역이었어요. 아니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평가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런 평가로 나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를 정말 알려고 하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반복된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던 겁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씀에 관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당연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의 용어로 세상과 결혼했던 거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중심이고 본질이고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요 세상의 이념과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돈으로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버렸어요. 세상이 말하는 좌파 우파하는 정치 이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세상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교회에서 세상이 주는 문화, 세상의 문화가 주는 이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이 교회에서 정치의 세상의 정치 이념인 좌파 우파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관심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에서도요, 사람들은 희망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까? 사람에게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서 희망이 보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찬란한 경험 때문에가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희망은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본 것이었어요. 우리 시온수 교회에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왜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지식과 과거 화려했던 종교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희망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나 그 희망을 실제의 삶으로 만들어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한 용어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언약적 결단과 언약적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결단과 이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은요, 우리 안에 실제 삶으로 들어와서 실제의 삶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희망의 이야기가 많은데 아니 왜 우리의 삶에 그 희망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왜 그렇습니까? 답은 분명해요.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은 잘합니다. 희망의 설교를 듣고 아멘도 너무도 잘해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만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결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결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결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 죽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희망을 실제 우리의 삶에 실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충분하게 볼 수 있어요. 첫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이 결단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는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어떻게 언약합니까?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이방 나라 문화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관계를 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가르친 가르침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각자 스스로 만든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세운 그 가르침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만들어갔던 그 가르침에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가르침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지도자의 가르침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갔던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이 결단이 우리 신소교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의 가르침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답답한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나는 젖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입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인정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경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 체험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어린 아이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목사님들에게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린 아이가 아닐 겁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영적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아직 우리가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절대 변화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먹겠다라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영적 음식이요, 단단한 말씀을 이제 먹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정말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얕아요. 그리고 너무 좁아요. 예전에 신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숨막혀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육을 받기는 받지만 너무 좁아서, 너무 얕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오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이 얕고 좁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숨막힘 속에서 많은 고민이 사실은 있었어요. 저는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단단한 영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만들어져 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단단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당연히 형성되는 겁니다. 젖과 같은 말씀만 먹는 영적 어린 아이는요, 하나님과 단단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다 결국은 세상과 결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피하지 않고 이제 내가 먹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희망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스라엘은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모든 고난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지도급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변화와 개혁의 일을 돕겠다라고 결단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가라고 에스라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결코 쉽게 변하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지도자를 세워야 하고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그 변화의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도자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 용기 있게 밀고 나가라는 용기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서로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인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죠. 5절의 말씀인데 어떤 요구를 합니까? 이런 요구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났어요.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뭐를 요구했습니까? 맹세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요구했어요. 맹세하라고요. 너희가 했던 이야기를 맹세하라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런 결단과 맹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과거 고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맹세와 오늘 우리가 하는 맹세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결단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전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때, 내 생각에 맞는 일을 할 때만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른 때는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맹세를 정당화하기도 하죠. 그런 태도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지도자를 내 생각에 따르게 하겠다라는 반대의 태도인 겁니다. 사실 오늘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나 개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세상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택적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절대적 순종의 맹세를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했던 이 맹세의 삶을 우리 삶에 실현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고대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맹세할 때 그 맹세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였어요. 맹세를 할 때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도 좋다는 허락이 담겨 있는 맹세가 그들의 맹세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늘날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오늘날 맹세는 사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고대 세상 속에서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맹세는요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도요 우리와 했던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맹세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맹세였어요. 우리에게 이 맹세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태도의 맹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 속에 만들어졌던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답변,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셨어요. 이 세상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축복을 이런 맹세의 결단을 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이 맹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킨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결단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용기가 생기십니까? 세 번째요. 하나님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스라의 결단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본문을 읽고 싶지 않은 것처럼 저도 이 본문은 빼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모습이요. 지도자인 에스라가요 먼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픈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끄집어내고요. 이 죄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났던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모습이었어요. 공동체의 죄는요 사실 지도자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잘못이고 지도자의 죄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지도자가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지도자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말만 잘하는 지도자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지 않아요. 멋진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지도자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요. 공동체의 죄로부터는 이 영적 고통 때문에 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먼저요. 이 문제를 그대로 끄집어내놓고 먼저 무릎을 꿇는 겸손한 지도자가 이곳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맹세하며 함께 뭉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해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지도자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하나로 뭉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먼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런 목회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같은 상황,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희망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이 결단을 눈앞에 두고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길인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바른 지도자와 바른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시은소 교회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맹세하며 지도자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속에 약속하셨던 그 희망이 우리 삶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결단을 했어요. 모였습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려졌어요. 모이라고 했어요. 이 명령이 굉장히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함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전 앞에 모여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에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8절의 말씀 봐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이제는 내쫓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아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이지만 또 국가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국가에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절대적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전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각한 위기 앞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이 모임에 모였어요. 물론 이 두려움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기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10장 9절 말씀 봐볼까요?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큰 비까지 내리고 있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큰 비가 누가 내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리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모임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예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임이 희망을 실제 삶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을 교회 공동체가 본받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성전 앞에서 예배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공동체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희망은 우리 가운데 현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요. 교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희망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됩니다.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옷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옷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옷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회복이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요. 시운소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시운소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남아 있는 이 하나님의 희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까? 오늘 에스라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시운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영적 어린 아이 상태인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단단한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나와야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에 머물러 서 있지 마십시오. 단단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시운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맞는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다고 인정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 모두를 내려놓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뭉칠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운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세워가고자 했던 것들 앞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교회에 끊임없는 여러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셋째로요, 지도자가 먼저 울고 지도자가 먼저 무릎을 꿇는 시운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울어야 돼요.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요, 먼저 무릎을 꿇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준 희망을 실제 시운소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죠.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죠. 이 지도자의 책임을 바르게 지켜질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자신이 만든 생각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뒷짐짓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죠. 먼저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시운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시운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의 진지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에 그 두려움의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운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은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통해서 추상적인 희망,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